그런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역사의 말씀이 되고 전통의 말씀이 되고 문화의 말씀이 되고 또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말씀이 되고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은 새롭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3장 1절 보시면 먼저 역사적인 환경을 소개합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넷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에서 즉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같이 그 갈릴리 지역 근처에 있는 그런 땅들을 다 로마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가버너가 된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제를 전파하니, 여기 요한이 선포한 그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마음에 가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그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합니다. 광야, 여기 보는 대로 이사야 40장의 3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벌써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미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으리라. 모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 고르게 되고 평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 무너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을 지금 예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요한이 여기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요한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이렇게 외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이 다 깨지고 이제 큰 평강이 넘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을 지금 미리 예비해서 말씀해 줍니다. 실제로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보면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이 사례 요한이 아주 그냥 각하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굉장한 욕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욕을 먹고도 나와서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심령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울자성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이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으니 우리도 조상 자손임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녀를 만들 수 있다.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뻗대고 그렇게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아느냐.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가 들어와서 회개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여기 보는 요한의 세례 회개는 물 세례죠. 물로 세례를 준 그런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여기의 죄는 세상에서 생활적인 죄입니다. 생활하는데 자기 군인으로서 혹은 세리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그런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그 죄들을 깨달으면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 물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즉 땅의 수준에서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겨우 세례받고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9절 이하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였으며 부자에게 회개하고 나서 열매 맺는 것이 너의 부를 나눠주라. 이 정도입니다.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정치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뺏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올바로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정도입니다. 회개 열매가.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군대에게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구하지 말며 군인이라고 자기 권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고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루지 말고 또 보면은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파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맞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 이것은 자기 그 월급 받는 것을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라. 그래서 군인에게도 세리에게도 또 부유한 사람에게도 전부 그 자기의 위치한 생활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죄를 깨닫고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세례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는 그런 세례는 아닙니다. 오직 생활 속에서 죄를 용서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세례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이렇게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안에 있어야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여기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 세리가 또는 바리새인들이 또는 군인들이 또는 부한 사람들이 열심으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저 생활적으로 조금 변화를 받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세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장에 들어와서 막 기다리다가 표를 차 기다리다가 극장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과 아주 오지도 않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죠. 극장에 들어와야 뭐 이 픽처를 보고 감동도 받고 뭐 배우는 거 있지. 못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건 없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입학을 해서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지. 입학하지 않은 사람은 졸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기는 참 시시한가 그 물로 톡톡 치거나 물에 빠져가지고 뭐 세례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염소나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 받는 그러한 제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염소나 양의 피로 이렇게 죄를 사함 받았으니 하물며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없겠느냐.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물로 세례를 받아 물로 빠지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던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회개하는 법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참 세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잠깐 나오는 거 또는 뭐 예배 보는 거 이런 거 뭐 별거 아닌 같이 보이지만은 이런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기회가 없죠. 하기야 물론 뭐 극장에 들어가도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기다려서 못 들어가는 사람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표를 사놓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갑자기 내 표가 둘 있는데 나와 극장 가자 하면 당장 기다리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런 것은 참 보기 드문 거죠. 누가 그 표를 다 준비했다가 탁 가는 보기 드문 거죠. 학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총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 보고 입학하지 못한 사람 보고 그냥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편입해서 공부하라.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총장의 권위로. 그런 때는 참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꾀가 많아가지고 우리 전도서 7장에 보신 대로 사람들이 꾀가 많아가지고 자기 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사람이 강도가 못 박혔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지 않은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워하소서. 근데 그 한마디 하니까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이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당장 시켜줬어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당장 죽는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는 순간에 꼴깍하는 순간에 예수 믿었다 하면 구원받지 뭘 그렇게 애쓰냐고 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린 강도 예수 모르는 그 강도가 그 당장 구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의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그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참 드물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큰 차이죠. 나와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 1등 해야지. 뭐 1등 할 바에 학교 다니지 말지. 그럼 생전 학초를 못하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지. 뭐 교회 나와서 뭐 하느냐.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이런 졸업 못하는 입학해서 졸업 못하는 그런 입학하지 못해서 졸업 못하는 그런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되었든 교회에 발을 들여서 뭐 친구의 소개라든지 누가 뭐 권유해서든지 어쩌고 받들어서 열심히 나오는 그런 가운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느닷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누가 표를 주어서 극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총장이 갑자기 그냥 나오라고 교회 학교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참 드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냥 발자국을 들여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거 하나 없죠. 나는 뭐 열심히 기도도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도 모르는데 회개도 못하는데 별로 볼 거 없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이 지금 물러세를 받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세를 받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신중에 은하나라. 벌써 요한이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문은 구약성경을 통해 들었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문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그리스도에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물세를 주고 있지만 그런데 심지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요한이 분명히 이제 성령과 불로 세를 줄 사람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는 물로 지금 세를 주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해서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제사함 받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 제사함이 아니죠. 구원받는 제사함이 아닙니다. 그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줄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를 줄 사람이 온다는 것을 자기가 물로 세를 주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뿌려서 죄 사함 방사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에게는 아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다 집어치고 내가 잘 믿어야 예수를 믿지 교회 나가지 그런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참 그게 좀 풍부하면 11조를 내지 그럼 그처럼 아예 11조 못 냅니다. 없을 때 그렇게 내야 11조를 바쳐야 있을 때 바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조그마한 시작을 통해서 큰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진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모든 것을 복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나왔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물로 세례를 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세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세례죠. 물 세례가 아니고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세례. 골로새 2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골로새 2장 12절 보시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합해서 너희가 장사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례는 죽는 세례입니다. 죽는 세례. 예수님께서도 여기 조금 후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셔서 성령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는 세례입니다. 자기가 죽는 세례죠. 죽는 것이 참 세례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죽는 거죠. 여기 보신 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똑같이 우리도 죄에서 그의 피로 죽어서 그러므로 그래서 사신 것 같이 똑같이 사는 그래서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물세례 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올 성령과 불세례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는 세례가 구원의 세례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례죠. 이건 뭐 생활에 조금 변화 그거 아닙니다. 마음 전체가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전체가 변한 것이에요.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성령과 불세례예요. 만약에 성령과 불세를 받지 못하면 그 불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옥불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는 자에게는 참 비참한 좋지 않은 것이지만 사는 자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이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세례는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그 세례를 통해서 차츰차츰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염소의 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던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율법에 갇힌 자가 되어가지고 율법의 메인 종이 되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제 온전히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불세례예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 보시면 분명하게 그 성령과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 가져옵니까? 무서운 결과 반대 결과를 가져오죠. 누가복음 우리가 3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3장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불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뜨거운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멸망의 불, 지옥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어떤 사람은 귀한 불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불입니다.
그리스도 반석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그러한 반석이요, 어떤 사람은 죽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그러나 이 간단한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움직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 없습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세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검이 말씀을 했죠.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시면은 성령의 검 말씀인데, 이 성령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복된 삶이죠. 즐거운 삶입니다. 이 삶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다고 치더라도 이 재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불세를 받게 되면은 말씀에 들어와서 항상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년 전이지만은 뉴욕에 저희 그 치과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나와 함께 통화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통화했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그냥 주말이 되면은 골프 치는 재미에 너무나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너무 좀, 왜 너 골프 치느냐? 나는 골프가 뭔지 모른다. 자기는 그 골프, 그 재미없으면 살 길이 없다는, 너무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골프를 치고 그러는데 아주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골프 치는 게 부쩍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도 즐겁긴 즐겁지만 그렇게 뭐 굉장히 재밌다, 뭐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죠. 아, 그 참 골프 치는 거 되게 재밌나 보다. 그거 아니면 뭐 사람 인생 사는 맛이 없나 보다. 그럴 정도로 알았지 몰랐어요. 근데 차츰차츰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근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골프 치는 그 상쾌함보다 더 상쾌함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굉장한 상쾌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상쾌한 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여기에 비교할 바 못되죠. 참 골프를 치는 것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한번 빵 쳐가지고 꼭 그 홀 속에 들어갈 때 이걸 하면서 아주 뭐 그냥 춤을 추며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무나 그 재밌는 그냥 상쾌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상쾌한 모습 그 이상의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만 들으면은, 즉 성령과 불로 세를 받게 되면은, 이 말씀 들어와서 우리 속에 차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 저는 아직 그런 골프를 쳐서 그런 상쾌한 경험을 못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상쾌할 것 같아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말대로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것도 이 말씀에 비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알게 될 때 정말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세를 받고 나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는 이 물로 요한의 세례 이것을 받아가지고 조금 생활이 도덕적으로 좀 바뀌어지고 생활에 바뀌어지고 좀 착한 일을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 되어서 그때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18절에 보시면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땅의 수준에 있습니다. 아직도 땅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수준은 다릅니다. 하늘의 수준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을 때 그 수준은 달라지죠. 지금 땅에서 잠시 뭐 생활을 좋게 하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죽은 생명에서 산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온전히 1절 보시면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와 이제는 죄로 죽어서 그분과 함께 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죠. 그 우편에 계신 분과 함께 있는
즉 일으키심 받은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죽었죠. 우리의 생활이 죽었습니다. 즉 죄가 죽었죠. 죄가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환경에서 다르게 생활합니다. 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야만 합니다. 경험하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 죄를 짓게 되면 그 몸과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버리고 마음을 씻어버려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감사를 하게 되면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과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했죠. 할 수 없는 것을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조그마한 출발, 요한의 물세례로부터 출발해서 조그마한 출발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를 받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 3장에 그래서 이런 19절에 보시는 대로 그 헤롯을 굉장히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왜? 동생의 아내를 간 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옥에 가둬놓았습니다. 21절은 백성이 다 세를 받을 때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았습니다. 받으시면서 성령의 한기처럼 미로 피두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회개 세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지고 죄사함 받는 세를 받았죠. 그 세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 아들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를 받았지만은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또 세를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에 50절에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도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세례는 앞으로 올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세를 받음으로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을 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세례라면 그 세례는 생명이 있는 세례가 아니죠. 요한이 물에 빠지고 그래서 침묵에는 침대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 가지 장막에는 물로 떨어져 세례를 받는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걸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죠. 교회 나온 것도 이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열어놓았으니 이제는 잘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세를 받게 되면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세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출발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출발했는데 그 구원에 들어서서 온전히 경험하려면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금방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그냥 건성을 왔다 건성 가나 보다. 이왕 달리면 열심히 돼야지. 그런 사람은 결국 믿지 못합니다. 결국 열심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조그만 시작을 통해서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물세를 통해서 성령을 계속 체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례를 받게 되면 온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냥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나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탄생하시고 예수가 또 나오셔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3장 들어가 보면은 3장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비급하노니라 사실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23절부터는 38까지 전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듯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은 헬리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태계적인 즉 메시아를 선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그렇게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오죠. 여기 보면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라. 그러므로 아담,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심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누가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45절 보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15장 고린도서 4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이 가진 아담이에요. 그 다음 아담은 예수 그분 영의 아담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분이요 살리는 분이요 그러나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그래서 이 아담과 첫째 번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그대로 잘 비교 놓았죠. 우리가 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시리라는 그러한 예언도 나셨고 그래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즉 죄 없는 몸이죠. 죄 있는 몸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났지만은 죄 없는 몸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죄를 다 우리 죄를 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성결의 영이 된 즉 살리는 영이 되는 그러한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이렇게 누가는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축복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족보를 따지고 그래서 족보고 읽으려면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을 읽으려면 참 귀찮고 그걸 알고 싶고 정말 읽다가 보면은 밤낮 뭐 낳고만 읽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이걸 자꾸 읽어놓으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무과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읽는 동안에 그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회개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전부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코멘트를 보고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실들을 쭉 코멘트를 보고서 한참 보시면은 믿음은 다 떠나갑니다.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잡다한 지식이나 상식 그냥 몇 개 남고는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씀을
코멘트를 가지고 추석을 가지고 풀어 읽으면은 이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예요. 믿음이 올 수 없습니다. 전부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고 그거 어떻게 되고 전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전부 따지고 전부 연결시키다 보면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보통 공부나 똑같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전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성경 공부하다가 계속 사람들은 싸움으로 끝납니다. 내가 아느니 모르니 잘하니 모르냐고.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회개하고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보면은 이 말씀이 쨍쨍하게 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지만은 그 족보가 전부 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즐겁죠. 그렇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거 갖고 저거 갖고 전부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전부 아니 이게 뭐 정신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릴 수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귀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족본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런 길을 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죠. 그냥 나한테 그냥 자연적으로라 아닙니다. 추구하고 찾는 자가 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잘못 떨어져서 어떻게 자기가 입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 즉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냥 학문으로 그냥 알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아주 통쾌하고 상쾌하고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내가 그 친구에 말하자면 야 골프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다, 이걸 내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내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죠. 그거 재밌는가 보다, 그게 세상에 재밌는 것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상쾌한 재밌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세상에 살 맛이 없다, 이건 낙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라, 창조주를 찾아라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육신으로 세상에 낙이 없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이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낙을 누리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가 육신 낙이 없고 뭐 문제가 없더라도 기쁨에 충만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우리는 육신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낙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전도서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굉장한 출발이죠. 놀라운 출발이죠. 이 출발을 하나씩 더 뛰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굉장한 축복 받습니다.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배우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열심으로 성경을 볼 때,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 말씀 받아주셔서 여유양식이 되어 앞으로 올 그 기쁨과 그 소망과 앞으로 올 산 축복을 계속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들 가장 귀한 보화보다도 가장 즐거운 것보다도 더 즐겁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는 놀라운 즐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점점 육신의 괴로움과 곤고와 이 땅에서 점점 육신의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서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 이 놀라운 믿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말씀의 축복을 받고 떠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살아간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 주신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을 살 때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축복하옵소서.